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데, 이 예고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연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게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게에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합은 이미 맞아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 거의 마지막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에그론. 여러분 에그론이 어디죠? 성경 지리를 이렇게 모르시면 참 이상하네. 블레셋에는 5 방백이 있는데 가사가 있고 가드가 있고 에그론이 있고 그 5 방백이 다스리는 5 왕입니다. 사실 큰 왕이 아니고 이제 도시국가가 그런데 그 5 왕들이 다스리는 5 도시국가 중에 중심 도시 5개 중에 하나가 에그론.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신을 수입해서 바알세붑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들이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참 정신없는 거. 그럼 니네들은 누구의 권세를 빌어서 쫓아내는데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바알세불이 헬라어 발음으로 한 히브리어의 바알세불과 같은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제가 그 많은 얘기를 다 떠들었다가는 몇 시간이 걸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익도 별로 없다. 저는 우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런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길게 떠드는 걸 기뻐하지. 아니 공산주의자 악하고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제압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을 알면 될 것이지. 이슬람이 뭐가 어떻고 뭐 힌두가 어떻고 그런 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에 바알이 언급된 곳이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이름이 다른 거에 따라서 그 바알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 수출돼서 이름이 변합니다. 여기까지 좀 아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조금만 얘기했지만 이 바알은요 꼭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2돌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니네들 맨날 제단을 쌓아놓고 뭐 짐승 태우고 제사 지는 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랑 비슷하지 너희도?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런 거예요. 그 바알신은 꼭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된 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그 옆에 꼭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성경에 목상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때 반드시 아세라상을 가요.
제가 옛날에 봉천동에 잠깐 살았는데 봉천동이 1, 2, 3, 4, 5, 6, 7, 8 본동까지 해서 9개 동인데 굉장히 큽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는 봉천 8동에 살았는데 그 버스에도 종점 서울대 바로 앞에 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장난으로 서울대 좀 다녔다고. 고등학생이 무슨 서울대 다녔는데 대학생 되기 전에 얘기하는데 서울대 앞을 많이 갔으니까 서울대 다녔다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봉천동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고전에 있는 게 상도동이에요. 상도동이 딱 끝나면서 봉천동이 금방 시작되는데 곧 딱 시작하는데 장승백이라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류장이 낙성대입니다. 안 가봤는데 그런 데 가면 꼭 깡패들이 있다가 저같이 험상 긋고 등치 큰 놈은 꼭 싸우고 해야 되니까 그 동네 깡패들 전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었죠. 근데 그 장승배기가 뭐였겠어요? 이름이 왜 장승배기다? 그럼요. 장승이 거기에 크게 서 있는데 큰 길가에 장승이 서 있으니까 그걸로 길을 뚫으면서 거기다가 장승배기라고 버스 정류장이 되면 우리 한국에도 목상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요. 천하지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꼭 부부처럼 신들의 세계에서 부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숭배했어요. 바알의 마누라는 아세라다. 이 아세라는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을 만나면 아세라랑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멘. 이 아스다롯이 아세라가 같은 신인데 여신이죠. 로마에 수입돼 들어오니까 뭘로 변하냐면 아프로디테로.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 로마에는 비너스로 변해요. 비너스는 좀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여자들 스타킹 이름이 뭐 비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비너스 스타킹 아닌가? 그러니까 비너스 그게 이쁘다 그런 뜻이에요. 이쁜 여자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아세라 신, 아스타롯 신을 그리스 사람도 수입해가고 이게 로마까지는 로마의 중요한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중요한 신인지 비너스가 얼마나 중요한 신인지 여신 중에 가장 숭배를 받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가나안에서 시작된다. 이 가나안은 누구죠? 아니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노아를 향하여 그의 벌거벗은 걸 보고 하니까 노아가 잠이 깬 다음에 저주하고 그 저주를 받은 함의 가문에서 특히 가나안이 제일 분한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냐? 우리 아버지 진짜 괴팍한 노인이네. 무슨 저주까지 하냔 말이야. 가나안이 일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은 세상에 나서 장사를 하는 그 가나안이 두로와 시다인데 장사 무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레바논에 배를 만들기 전 여러분 잠깐만요. 고려 시대 배고 조선 시대 배고 노르웨이 바이킹 배고 포르투갈의 배고 최소한 똑바로 고든 나무가 30m는 돼야 그만한 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각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 붙이는 접착제가 요즘처럼 용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원치 않으니까 한참 떠다니다 글로 물이 셀 확률이 높아지니까 제일 수많이 쓴 배는 서로 붙이는 걸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 전체의 길이를 한 나무로 대해서 똑바로 고든 나무를 펴갖고 그렇게 잘라서 30m 이상 똑바로 고든 나무가 없는 나라에서는 큰 배를 제대로 된 배를 바다를 나가는 배는 강물이나 연안에서 조그만 거룻배, 나룻배는 만들 수 있어 전함이나 장사하게 됐을 만큼 큰 규모의 배, 50명, 100명이 타는 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잘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나무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런 해군 함대나
무역선들을 만들 방법이 나무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근데 레바논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이다. 그 백향목은 대부분의 소나무가가 그러듯이 쫙쫙 뻗는데 너끈하게 30m 넘어 40m, 50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잘 아시죠? 백향목은 썩지 않는 걸 잘. 한국에 있는 소나무 중에서 금강송이라고 하는 적송이라는 게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몇백 년이 가도 안 썩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금방 부식해 버리는 종류의 나무는 배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상선을 만들어서 물건을 잔뜩 싣고 대륙에서, 땅에서 오는 물건과 지중해 바다에 있는 해양에서 오는 물건을 양쪽에서 갖다 팔면서 그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남기는데,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로가 무역을 통하여 어떤 짓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내고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가장 많이 한 게 애굽의 벼룩을 해서 애굽의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 그리스, 터키 곳곳에다 팔아먹었어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곡물이 제일 필요한데,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또 다른 거 뭐 비단이든지 향신료든지 이런 거, 염료든지 이런 걸 받아가 애국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면 두로 사람들, 즉 페니키아,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풍요를 섬기게 됐어요. 자, 바알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의 전설엔 바알신이 착한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혹은 태양의 신이다. 그리고 바알신은 손에 한쪽에는 번개를 들고 해서 폭풍의 신이다. 번개, 그 번개가 화락화락 치면 그 다음에 꽝꽝하고 폭풍이 오니까 폭풍의 신이다. 그게 뭐에 필요해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하잖아. 한 손에는 번개를 쥐고 한 손에는 밀 이상을 들었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밀리삭, 한 손에 이렇게 번개를 쥐고 한 손에 밀리삭을 쥔 모양으로 수없이 바알 신상을 만든 것이 곳곳 나라에서 파보면 바알 신상은 다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를 들고 밀리삭을 들고 그냥 바알 신이에요.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바알볼이라고 그랬더니 바알개발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름을 그 뒤에 붙였던지 간에 무조건 바알신을 수입해가서 조금 모양은 달라도 항상 손에는 번개와 밀리삭을 들고 있었던 게 바알신이라고. 뭘 계속 바알신은 약속한다? 풍요를 약속한다. 한국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그들의 전설에 뭐냐면, 풍요의 신, 좋은 신 바알이 죽음의 신 못과 전쟁을 해서 바알이 이기면 7년 동안 풍년이고, 바알이 져서 못이 이기면 7년 동안 기근이라는. 여러분, 예수님도 쓰시던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냐면 파리의 왕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좀 귀를 쫑긋하고 계세요. 원래 바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주인 같은 시대이니까 남편이다. 혹은 소유자다. 때로는 왕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 파리의 로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것이 바알신이라는 게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바알신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충돌하고 대적하고, 또 백성들을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자꾸 떠나게 하여 영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그 엘리야 시대 전까지는 히브리인들도 종종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약간 발음이 다릅니다. 근데 뭐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약간 이 억양이 조금 다른데 경상도 사람들이 만나면 부산 사람이 김해 사람하고 니네 사투리는 틀린 사투리라고 그게 야단치는 것처럼 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데 지네들 다 똑같은 말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아니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마산 창원도 틀리다 그래 부산의 사람들은. 그 뭐 너 마산에서 왔지 금방 와. 그러니까 억양 정도가 조금 다르지 똑같은 단어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그쪽으로 출애굽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바알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일이 있답니다. 언제 그랬냐? 사사기 8장. 여기서 말하는 바알 브릿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바알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저를 쳐다보시 옛날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니까 제가 성경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여기서 바알 브릿이 누구의 신이냐면요, 이름은 뭐냐면 바알 즉 주 앤 브릿은 커버넌입니다. 언약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그렇게 불렀냐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사마리아인이. 이 사사기에는요 세겜 사람들이 한 이상한 짓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뭐하죠? 청하노니 이 사사기 9장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게 나오뇨? 이렇게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집안의 망랑이 그래서 형제 70인을 다 때리는 아비멜렉이 지금 말하면서 누구에게? 하필이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바알 브릿이 누구들의 신이라고요? 세겜이란 동네 사람들은 여호와 바알이라고도 불렀지만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자기네들만 바알 브릿이라고 따르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비멜렉이 가서 세겜 사람들 꼬시니까 금방 넘어와서 기드온의 70 아들을 자녀를 다쳐 죽이는 일에 세겜 사람들이 앞장을 서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 사마리아의 세겜 땅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 세워진 옆 동네라고. 세겜은 성을 세우만 하기에는 산성은 세울 수 있는데 산꼭대기란 말이에요. 세겜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만한 그 거대한 도시를 세우기에 땅이 너무 좁으니까 장로님 올라가면서 그 산꼭대기 눈보라치는데 올라갔거든 우리가. 아니 그 산 정상에 이렇게 삐죽하게 솟은 것이니 거기가 세겜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큰 도시를 세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넓은 땅을 사갖고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한 게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원주민들은 다 세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북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지네들이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이름은 하나님처럼 언약의 주라고 부르는 바알 브릿을 섬기기 시작해요. 좀 복잡한 얘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가 되기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주님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에서 바알 신들이 본격적으로 도왔는데, 여러분 33절을 8장 33절에 바알이 단수로 되어 있는가 복수로 되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이 바알들이 복수로 되어 있을 때 바알림입니다.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부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시작됐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혹은 바알이라고도 그분을 부르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사사기부터는 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바알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2장 11절 읽겠습니다. 바알림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이에요, 바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바알림. 기드온 얘기는 지금 읽었고요, 이미. 사무엘상 7장 4절. 이제 사사기의 끝이 사무엘의 얘기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다, 제일 귀하고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무엘 시대에 7장 4절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하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뭐랑 똑같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지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셨나? 예. 아스타롯이 뭐랑 똑같다고요? 아세라랑 똑같다고요.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지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뭐니 뭐래도 블레셋이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면 막 숨고 이렇게 쩔쩔맬 텐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복수, 바알림, 아스다롯, 단수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 그러면 이때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내다버렸냐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요 집회 때 계시록 2장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걸 이미 예고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경고와 칭찬을 여러분 좀 읽어오시면 신상의 1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도 벌어질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 뭐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들의 그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도다.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막 칭찬을 하다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음녀 이세벨이 너희 속에 몰래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쫓아내지 않고 있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뭐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당신네 나라 신은 가짜요, 버려. 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지 마.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여호와, 니네 하나님 여호와고 우리도 알아? 근데 여호와도 옛날에 바알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바알이나 다 비슷한 거야. 그것이 그거요. 제가 저기 워싱턴에서 딱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24시간 만에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가고 차를 픽업하고 이제 그라지에서 탁 나왔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파킹lot 그 끝으로 나갔는데 월남국수집이 있어서 저거는 한 그릇 먹고 가야겠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월남 아저씨가, 할아버지죠. 월남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그렇게 하는데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얼마나 됐냐니까 온 지 한 50년 가까이 됐어. 1970년대에 여기 왔대 자기는. 공산당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요. 영어가 잘 되니까 제가 월남국수를 먹으면서 할아버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예수, 아니 교회에서 말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들어보긴 들어봤다고 해서 당신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데, 그랬더니 딱 끊고, 제 그 말을 끝내기 전에 딱 끊고, 나는 불교신자라고 해서, 나 알고 있었거든. 거기 가보면 불상 이런 게 있으니까 누가 불교신자인지 몰랐다 해서, 아니 당신 불교신자들 말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당을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제가 손님이잖아요.
저한테 너무 매몰차게 그 말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해요. 씹었더니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은 거 믿는 거지.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뭐라 목숨을 던져. 에이씨 그러고 먹고 저도 나와버렸죠. 들어가서 주문하고 국수 먹고 나오는 데까지 15분만 가요. 눈을 나네. 전도하러 나가고 뭐라고? 이 종교를 믿으나 저 종교를 믿으나 다 결국은 하나다. 뭐 그 이름이 다른 거 별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 별 중요한 거 아니다. 당신들이 예수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부다라고 부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결국은 다 하나다. 이게 사사기 시대부터 바알 브릿이라는데 그 이름이 꼭 우리 하나님의 이름처럼 언약의 주야. 언약의 주. 그리고 바알들이라 그런 건 이미 그때 잡으세요. 바벨론에 가서는 바알이 벨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대표신 벨이 바알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과 예레미야 50장 2절에 바벨론의 주신이 벨인데 그 벨신의 신상이 얼마나 크든지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운 그 신상이 원래는 벨 신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높이가 한 50m쯤 됐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바벨론에 가면 그놈들이 얼마나 벨신의 신상을 크게 세워놨는지 소가 몇백 마리가 끌어서 이동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구경 갔다가 남은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소가 한두 마리, 10마리가 아니고 몇백 마리가 끌어서 그 벨신을 바퀴 위에다 올려놓고 끌고 옮겨서 자리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록 한 50m 되더라. 근데 그 벨이 바벨론에 가서 이름이 벨로 둔갑했지 원래는 바알이었다. 그리스에 가면 벨로스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세스라는 신인데 그 세스라는 말 자체가 이방인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오리지널 신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수입된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이미 얘기했죠. 가나안 사람, 즉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제일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디에 가서 곡물을 실어 왔다고요? 그러면 그걸 실으려고 뭐가 들어갔다고요? 가나안의 배들이 들어갔다. 애굽의 항구에 툭하면 큰 배들이 들어오면 그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중해를 손바닥처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두로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배에다가 애국은 거기다가 곡물을 실어야 수많은 나라에 그게 수출돼서 나와서 돈을 버니까 두로의 배가 들어왔다면 애국의 곡물상들이 다 와갖고 곡물을 싣고 거기서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쓸만하네. 원래 애국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어느 신만 섬기고 나머지는 섬기면 죽인다 이런 게 없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잡신도 좋고 고무신도 좋고 남학신도 좋고 아무 신이라도 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러죠. 가미사마 하나 더 믿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가미사마 하나 더 믿는다고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일본 선교사님이 말을 해서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800만 개를 어떻게 세냐. 여러분 800만 개 다른 이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759만 8769 무슨 지금 그래서 내가 미친놈들 800만을 어떻게 세? 지네들은 다 아나 800만 개를?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어를 몇십 년 연구하신 분이 늘 쓰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억수로 많다 그게 800만이에요.
진짜 800만은 아니고 일본에는 신이 억수로 많다. 경상도 사람 아니면 억수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억수로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표현을 일본 사람은 800만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나 애국 사람들이나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외에도 외국에서 좋은 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힌두교들한테 가서 힌두교도 또 신이 많죠. 뭐 3천만 개가 있다나 뭐 300만 개가 있다나 하여튼 그런데 막 단위가 하도 크니까 그것도 뭐 보나마나 인도에서 억수로 많다는 그런 뜻이지. 여러분 3천만 개를 누가 셀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느 놈이 그걸 기억할 수 있겠냔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하도 신이 많으니까 억수로 많다. 나중에 꼭 원하시면 경상도 사람이 억수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도 제가 들려드리겠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도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림이 있는 달력을 나눠주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봤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 힌두 사람들 집에 가보면 그 달력을 딱 걸어놓고 그 앞에도 힌두인데 예수 사진인 줄 알아서 그게 누군지 모르냐? 예수 아니냐고. 당신은 힌두교인데 왜 힌두교인이 예수 사진 앞에서 빌고 앉아있냐고. 촛불도 막 꽂아놓고 빈대요. 선교사들 들어가 보면 당신 왜 예수 사진 앞에 비냔 말이지. 자기네들 전도하려고 뭐 예수를 뭐 예수를 믿는 사람 멸망자가 이런 얘기를 이제 힌두어로 적어놓고 그 글자를 통한 성령의 약속을 듣고 혹시 구원받을까 하고 달력을 나눠준 건데, 여러분 달력 하나 찍는데 칼라로 하니까 1불 드는데 200회마다 200만 개, 300만 개씩 나눠준 거예요. 200만 집에다 나눠준다고. 그래서 설마 예수님 얼굴 앞에서 빌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신들하게 하듯이 빌고 촛불 꽂아놓고 향 피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하여튼 남의 신이든 말든 우리 애가 아프고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는데 저분이 그렇게 힘센 신이라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힌두교보다 몇 배 더 많잖아요. 힌두교는 5억, 기독교는 20억. 그러니까 우리보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저분한테 기도하면 액땜을 많이 잘 막아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야. 예수의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이라는 신을 들었는데 자기네 랭귀지로 이방 사람들의 신 그러면서 섬긴 게 세트라는 신. 너 이집트 신화에 세트라는 신 많이 들어봤지? 예, 그런 거 관심 있어서 이집트 신화에 나온 신들 많이 알고. 이집트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족보가 있는 신으로 숭상을 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신, 즉 바알신. 아니 왜 바알을 복수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좀 재미없고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다음 주 계시록 말씀이 더 뚫리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겨운 것들을 좀 지루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벨리알이라는 말이 원래는 벨리알이라는 말이 신명기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벨리알이라고 음을 옮겨놓지 않아요. 신명기 13장 13절. 이 벨리알이 고린도후서에 딱 한 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때 그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명기 13장 13절에 히브리 원문에는 벨리알이 쓰였어요. 이 어떤 때 쓰였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잡류가 벨리알입니다. 그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잡류라고 사람한테 적용해 신이 아니고,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 좀 들어보세요. worthlessness,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원래 프로핏이 없는 것들, 저것들을 통해서는 아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헬라어로 벨리알이라 할 때 그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고린도 후서에 유일하게 한 번 신약성경에 나오죠. 음도 똑같아요. 벨리알, 벨리알인데 신약성경의 헬라어 사전이 뭐냐면 worthlessness. 둘 다 뜻이 똑같죠. 유익이 없다. worth가 없다. profit이 없다. worth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신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든지 그 의미는 뭐냐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우리는 아는데 저들은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이 그 우상을 부르기를 벨리알이라고 부를 때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그래서 잡류 비류라고 써요. 바알 샤멘이라는 시는 바알 샤멘은 Lord of Heaven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는 표현과 똑같죠. 페니키아 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의 신 중에 바알이고 바알 쉐만인데 쉐만이라는 뜻은 그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하늘이 샴마임이거든요. 그들은 쉐만이라고 해서 The Lord of Heaven.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과 똑같은 일들을 가나안인들도 붙였다. 제가 바알세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바알세부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12장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 바알세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세다롯과 아세라가 같은 것이고 바알세불과 바알세불이 같은 것이고 벨리알은 구약성의 한편도 벨리알이라고 발음을 적은 적이 없이 잡류, 비류, 아무 쓸데가 없는 것들 이렇게 할 때 벨리알을 썼는데 헬라어에서는 그 음을 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발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 몇 번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읽고 제가 한 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라되 이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알세불과 구약에 나오는 바알세불은 똑같은 나라다. 그 무슨 뜻이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파리의 왕이다. 바알은 주로 왕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로드로 번역되니까 파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퍼졌다가 특히 북왕국은 더 심하게 퍼졌다가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바알 신당들을 때려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특히 요아스 왕은 자기의 할머니 누구의 그 할머니가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그 여자가 아세라 목상을 계속 섬기자고 하니까 태후에 비해서 폐위해버려요. 할렐루야.
유다에서는 거의 다 도로 쫓겨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왕들은.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바알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바알세붑이라고, 히브리어는 바알세붑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똥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베토벤 바이러스를 보시면 거기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거기 강마의 시자가 거기 첼리어 하는 아줌마를 똥덩어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건데 꼭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 똥덩어리냐면 파리는 어디에 날라오죠? 가다가 똥덩어리 있으면 거기 꼭 뭐가 있어요? 냄새가 나고 풍기면, 구수한 냄새가 풍기면 온 동네 파리가 글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시대를 지나서부터 절대로 하나님께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바알세붑이라는 건 똥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대왕이라는 말과 똥덩어리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쓴 거예요. 왜?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이고 파리 있으면 틀림없이 뭐가 있다? 똥덩어리가 있다. 그렇게 바알을 낮춰서 깔보면서 똥덩어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어떤 일에 일어난 결과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앞장서서 다 때려부수고 바알 신당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빻아갖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걸 섬기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폐위시켜버리고 그것들을 유다 땅에서 다 쫓아내고 난 다음부터 딱 구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바알이라는 이 더러운 귀신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절대로 쓰지 말자. 그전에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아니 뭐 여호와도 바알이고 저기 바알 두립도 있고 바알 헬몬도 있고 바알 두올도 있고 다 바알들이 뭐 많이 있는데 뭐 우리 하나님도 그 바알 중에 하나 아니냔 말이야.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하나님도 바알이라고 그렇게 호칭하지 않았었냔 말이야. 근데 이 혼탁하고 이 더럽고 짬뽕이 돼갖고 영적으로 물란해진 일들을 호되게 겪고 난 유다의 백성들은 다윗의 집에서는 이놈의 바알과 아세라 보기만 하면 다 때려부셔라 하는 뭐래요? 우리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요아스와 요시아로 종교개혁,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우상들을 다 때려보는 기사들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하에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호칭이 확연하게 구별하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바알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아멘. 그리고 바알은 훨씬 더 깔보는 표현으로 똥덩어리라고 바알세를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저 더럽고 천천한 것, 똥덩어리.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파리의 대왕. 파리 있는 곳에 똥이 있고 똥 있는 곳에 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좀 예정보다 많이 썼는데 설명할 게 더 있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세라는 제가 이미 말한 대로 아스타롯인데 로마 애들에서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비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데미야, 아데미. 우리 성경에도 기록된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위하는 아데미 신으로 둔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도 풍요의 여신인데 이 여자는 바벨론에 가서는 이 슈타르가 되고요. 이 슈타르가 바벨론의 여신이니까 바알이 바벨론에 가면 벨로 변하고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 바벨론에 가면 이 슈타롯이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여신인데 사랑과 전쟁의 신이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신이다.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 아프로디테가 된 것까지 맞습니다. 로마에서는 아데미가.
그런데 이 여자가 희한하게 사자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 지금도 심심찮게 하나씩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수입이 돼갖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수출해서 장사하러 가는 데마다 지네들 신을 같이 퍼뜨려 버려갖고, 이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이름하는 이 신의 목상들이 사방에서 썩지 않고 발견된 걸 보면 하나같이 사자를 탔어요. 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달의 신이에요. 아까 바알은 태양의 신. 그래서 음양 이런 걸로 또 설명이 되죠. 근데 이 달의 신은 결국은 모슬렘들이 그들의 모든 국기에 초생달이 없는 이슬람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57개 국가가 있는데 그 57개 국가의 국기에 반드시 초생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글싸움, 꼬딱꼬딱 지렁이도 기어가고 칼도 있는 데도 있고 별도 있는 데도 있지만, 무엇을 다른 걸 그려놨든지 모슬렘들은 자기네 신 알라를 달의 신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가 자라난 부족이 그들의 신이 달의 신이에요. 근데 이 중근동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오리지널이 누구였다고요? 아세라 신. 우리가 이제 이 아세라 얘기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열왕기상 11장 33장 정도 읽어보고, 그 정도 합시다. 아이고, 저도 되게 지겹네요. 이걸 설명할 때 마음의 기쁨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복도 없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는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이 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 안에 이 이름들이 막 다르게 나오고 막 틀리게 나올 때마다 이게 뭔지가 헷갈리니까 이것들 더러운 것들이지만 족보를 딱 정리해서 아스타롯, 아세로 같은 거, 아데미도 결국 같은 거, 바알과 벨도 같은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언어 속에서도 주님을 바알이라는 단어로 썼었는데, 이것이 가나안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바알이 들어온 다음부터 처음에 그걸 동화돼서 가다가, 특히 북왕국은 다 동화돼서 다 따라가다시피 했는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다윗의 집에 경건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것들과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려서 그 나라에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표현하고, 아멘. 바알은 똥덩어리, 파리의 대장 똥덩어리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알 세국을 똥덩어리라고 불렀던,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아세라는 꼭 바알과 함께 가는 그 신들의 세계인 북으로 표현하고요. 바알은 태양의 신, 아세라는 밤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달의 신, 아침과 저녁을 주관하는 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항상 바알의 신 그 단내 옆에다가 목상으로 세웠어요. 그게 항상 그렇게 갔어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대충 정리만 하고 갑시다. 은혜 받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자, 시작.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러분 시돈이 어디예요? 두로와 쌍둥이 도시입니다. 그 시돈과 두로가 가나안의 모든 세력의 중심에 있는 그 쌍둥이 도시인데, 두로는요 뱃사공들을 키우고 배를 건조하고, 근데 두로가 너무 땅이 좁고 어떻게 해볼 데가 없는 곳이니까 그 옆에 시돈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래도 거기는 큰 성을 쌓고 거기는 육상의 군대를 시돈은 양성하고, 레바논 그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오고, 두로는 무조건 배와 관계돼요.
바다와 관계된 것을 책임지서 둘이서 쌍둥이 도시로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같이 지켜주고 둘이 항상 같이 가서 그래서 두로 사람이나 시돈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아스다롯이 시돈 사람의 여신이다. 근데 다른 곳에는 아세라라고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스타롯을 읽으면 무조건 그게 아세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아데미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계보를 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여자는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바다의 신인데 전설이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뭐 유방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산 이 여자에게 절하고 거기다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아기를 많이 낳는다. 아기를 많이 낳아야 농사를 짓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하니까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 반드시 매춘을 같이 있어요.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을 준비했는데 그 여자들이 매춘부.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두 템플마다 매춘부가 몇십 명씩 있어요. 저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끔찍해서 그 힌두 사고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 인도 목사들이 여기 템플마다 여자애들을 사와갖고 돈 주고 사와서 매춘을 시키고 거기 와서 참배를 드리는 인도 남자들은 목적이 신보다 사실은 그 매춘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것이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옛날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당에서 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덜터리하고 아이돌러터리, 우상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신을 섬겨 복받아 그리고 와서 음행을 시킵니다. 잠깐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미리 얘기할게요. 두아디라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발달한 산업마다 노동조합 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드의 멤버가 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장사도 그 공업도 상업도 할 수 없게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조합에서 섬기는 자기네들 조합에서 섬기는 신한테 절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 제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반드시 음행하는 일을 경해서